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이라도 한다면 그런 땡큐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주일날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딱 듣고 3% 안 남는다 그래요. 설교를 100% 가운데 3% 남으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시고 뭐 한두 가지 알면 3%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다. 그 말씀 딱 붙들고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부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요. 달란트 잔치 다 끝나고 제가 그 사택에 들어가는 시간이 8시쯤 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해서 이제 들어갔고, 또 고집사님, 권집사님은 늦게까지 아이들 또 다 돌보시고 도동으로 가셨는데 굉장히 피곤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잠자리에 딱 이렇게 자려고 이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먹하게 한 20분 정도를 기쁘기도 했지만 슬픈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가 많이 교차가 되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먹먹하게 만들었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좀 잠깐 나누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였었냐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오니까 하민이가 굉장히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 하민이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오면 마음이 저렇게 아이가 기쁘구나. 굉장히 기뻤는데, 근데 오버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오버하고, 그래도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다음 주에도 오게 만들고 더 오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보면서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아이들에게 주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집사님도 권집사님도 아이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하민아 앉혀놓고 애만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귀로 가만히 이제 여기서 듣고 저쪽 안에서도 이렇게 듣는데, 이 바른 말이었어요. 네가 새로운 친구를 인도했으면 네가 친구 앞에서 본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 데려와가지고 이제 교회 적응시키려고 하는데 엄마가 내가 비록 막 그랬다 할지라도 나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내가 막 들으면서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는 아이를 딱 앉혀놓고 얘기를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하민이가 상처받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뭐 또 교우들이 또 통닭도 사놓고 이것도 사놓고 이제 잔치는 벌여놨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딱 들어오는데 하민이를 딱 보니까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게 제가 잠을 이렇게 딱 이루려고 하는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첫째를 그렇게 키우고, 둘째도 그렇게 키우고, 저기 뒤에 애 안고 있는 셋째도 제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막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있다가 제가 보고 이건 오바다 하면 앉혀놓고, 야 네가 아이들한테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되게 심각했어요. 엄청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우리를 혼낸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집사님 자녀들은 그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을 잠자기 전에 30분을 했습니다. 30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해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아이들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0배, 100배 이상의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찢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권면한 이후에 사랑을 한 30%밖에는 안 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70%를 못 채운 거예요. 그 아빠는 늘 혼내는 분.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저렇게 많이 채워줬어야 되는데 100%, 200%, 300% 이상을. 그러면 아이들이 혼을 나고 난 이후에도 활짝 웃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애를 다시 낳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면서는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지수 아닙니까? 나는 행복지수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시편을 보면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감사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는 하지만 대상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환경에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한마디 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는 하는데 모든 대상이 사람이나 환경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는 찬성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에는 감사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대상이 아주 분명하죠.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감사의 내용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열쇠입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과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내가 살았고 내가 일했고 내가 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의 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이 신앙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과 행복지수와 삶의 은혜가 넘치는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노래하자. 여러분, 노래는 찬양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곡을 붙여서 마음을 입술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목소리가 좋으냐, 얼마나 잘 부르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노래에 실른다는 것은 바로 운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준이 있는 신자죠. 여러분, 기도를 노래에 실른다 라고 하는 것은 삶에 박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래는 입에서 가락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락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요, 삶이 힘들고 곤핍하고 가난해도 입술에 찬양이 흘렀습니다. 마음에 찬양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핍박이 와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도 노래가 없습니다. 가락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밀고 나오는 영적인 가락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없으면 메마릅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마음에는 싹이 하나 튀어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의 싹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적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축복과 행복 지수와 기쁨이 올라가는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모세가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돈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놀랍고 기이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메시아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 기적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존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재물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유한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능한 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가진 소유가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고 믿고 그렇게 실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얼굴이라는 말은 그분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이유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무기력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 시무룩해진 얼굴에 기쁨이 생기듯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인생에 힘이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무료할 때, 우리의 인생에 힘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보면 항상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들뜨기도 하고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중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허탈감도 있고 공허감도 느끼고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해, 다가오는 한 해에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